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이 함께 부르기 시간에 함께 부른 노래들을 같이 불러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청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청년. 존재론적으로 청년은 자신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형성하는 것들이라면 이제 부모, 가정, 출신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고 떨어지려는 의지, 이 의지가 일어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독립, 분리 혹은 방황으로 뛰어드는 시기, 이제 개인 자신을 형성하는 시기, 개인화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화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목사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그늘이라는 것이 물론 저를 도와주는 거고 저를 위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노예는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노예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있어서 결혼은 독립을 위한 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청년인데. 그렇다고 제가 위장 결혼을 한 거는 아닙니다.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겸사겸사 윈윈이라고 그러죠. 결혼도 하고 집도 나오고. 그런데 부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지내니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부모와 청년 자녀는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라면 이제는 그 자녀를 꼭 물리적으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해야, 사실 존중이 좀 잘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으로서 존중을 해야 더욱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절대적인 개인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개인이 되어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또 보고 싶어지고 애틋해지고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여라고 합니다. 다시 서로에게 가는 거죠. 개인화는 분리되는 거고 참여는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개인화와 참여를 반복하며 그 균형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고 또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학생들은 또 방학하면은 또 개강하고 싶고 또 학교를 다니면 방학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런 이 균형의 반복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만일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존재는 무너지고 타락합니다. 개인화에 치우친다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그 존재는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참여로, 너무 극단적인 참여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모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 이론이 아니라 신학자 폴 틸리히의 이론입니다. 틸리히는 사랑을 이 참여로의 힘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참여로 가는 이 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사랑은 개인화되고 각자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연합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힘이다. 그런데 그 분리되었던 것들은 그저 낯선 것들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다가 분리된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사랑이라고 틸리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신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은 인류는 인종과 각 민족과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의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각자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나누고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이 유럽 제국이 경계를 지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기와 지역을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를 나누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나누셨을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맨 땅에서 그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 힌트는 바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시죠. 답이 없으니까. 잘 보이는데?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이 보여. 네.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테네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물이나 교회, 종교 권력,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개인들로 존재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과거에 헤어졌던 서로의 자매와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자매와 형제라는 사실은 동시에 우리 모두의 부모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나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수많은 이 가로수들을 지나쳐 왔는데 이 가로수들을 무심코 지나쳐 왔듯이 우리가 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우리는 고아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 지금 어려워진 기업은 사람들부터 해고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지원 없는 무급휴직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자들은 요트에서 격리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잔치를 벌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서로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노동자 동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 GM은 2009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의 원인으로 꼽혔던 고임금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결국 14개의 공장과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을 단번에 해고하게 됩니다. 결국 GM은 39일 만에 파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업은 살았지만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통일 이후에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 임금 삭감한 저비용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그 해 출시된 자동차 아우토 5000은 2005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5,000명의 일자리 모두를 지킨 사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버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가 잡히기 전날 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도 걱정이었지만
남겨질 제자들이 더욱 눈에 밟혔습니다. 자식을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부모의 무거운 마음처럼 말입니다. 일본 영화인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병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를 가야 했던 한 어머니가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매년 그 아들의 생일이 되면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케이크가 배달되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죽기 전에 케이크집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놓으신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오늘 예수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배달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마 오늘이 아닌 2주 후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승천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배달되겠죠. 아무튼 오늘 배달을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2주 후에 배달될 거.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를 부인할 때도 예수는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오늘 수없이 지나친 이 사람들은 저랑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회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목회란 그 누구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응답이란 그럼 우리도 서로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하면 이제 물로 이제 우리는 씻겨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옛 사람은 이제 흘러가고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세례란 물로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응답하는 삶을 보여주는 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누구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다짐. 주님의 목회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희생당한 청년들에게도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폭력의 상처가 끝나지 않았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형제들에게 총을 쏘고 발포 명령을 내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형제였다 라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매들을 해고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해고한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자매였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저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또한 그냥 길거리에 버려두지 맙시다. 개인화되었지만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계속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왜 분리되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